22절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잡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보혜사 이러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사도 성령 세례 이후에 사도만이 120문도 그 제자들에게 많이 임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이렇게 비천한 곳에 이 더러운 곳에 왜 오셨을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부패한 마음에 왜 오셨을까? 이 일이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셔야만 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러 오셨어요. 도우시려.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어요. 두 개 다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가진 믿음이 나에게 존재하는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사람 편에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행위로 믿음을 취하려면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가능케 합니다. 이 믿음의 과정이 성경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반자거든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오셨지? 그거를 알아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나라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 알아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를 알아야 믿음이고, 그 믿음,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나다. 너도 아니고 나다. 이거를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계속 조명이 돼요. 두 사람의 담대함은 실로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하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들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공회에 모였죠.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데 담대함만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학습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강력하지? 그들이 본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복음이 세상을 덮었고 그 복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겐 성경이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위를 보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죠. 우리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난할 말이 없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할 수는 있어도요. 핍박하면서 무서워할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들이 맞긴 맞는데 싫은 거야. 그래서 핍박하지 틀려서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롱받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 조롱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본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가라 너네들 공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말을 계속 들었다는 설득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가라고 한 다음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표적을 봤네요. 자기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4장 18절 이렇게 하네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선포 앞에서 하는 행동이 고작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제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또 더 강력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근데 믿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택해. 믿음의 방해자로 이들이 눈앞에 있는 이웃과 영달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지만 주 예수보다도 내 마음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예수님답게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단적으로 말하자면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 구원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가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세상 나라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소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지 않는다면 세상 나라를 소망하는데 세상 나라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 듣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공회에 모인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과 다른 때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이런 거에 다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알지만, 그 길은 알지만 구원의 길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등장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마치 어떤 때는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길을 막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경은요, 가장 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때로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비천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도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 말을 들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그리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로 우리가 다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행위를 보고 듣지 마십시오. 실수합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뭘 보고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말하는 보고 들으면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플을 받아서 보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말에 강력한 선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의 핍박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각 사람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들으십시다. 그리고 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나라에 중요한 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중요한 자리죠. 근데 나라의 모든 구분을 결정하고 나라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됐든 거기 이끌리지 마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어떤 지도가 됐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앞에서 말씀을 지킨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세울지, 아니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을 행사했지만 그 주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교회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유지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